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사랑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6년 신년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은 새 것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옛 것이 있습니다. 또 새 것이 있다고 한다면 새로운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옛 일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2025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새해가 되면 새로운 계획을 잡고 또 자기의 소망을 가지고 또 자기가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새 것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의 지나간 시간 속에서 무엇이 옛 것이었는지 무엇이 또한 옛 일이었는지를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새 것이 되는데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이요 키가 된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는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에 대한 말씀 가운데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서 5장 15절에 19절에 보면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서 5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것이 되었도다의 그 첫 번째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여러분 육신적인 죽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은 자는 여러분 그 영혼을 살려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분명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의 잘못된 판단입니다. 사람은 도저히 자기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와 달과 별, 또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공기, 물, 수많은 자원들, 이것을 사람들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동식물도 주셨습니다. 이것을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슨 수로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 옛 자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죽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시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정말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은혜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영원히 버림받아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생명을 온전하게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를 죽이셨고 그가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다시 사는 역사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는 것이 두 번째 말씀입니다. 사람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라서 알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은 여러분, 새 것이 되지 못하고 옛것 가운데 갇혀서 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80년, 100년 이상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어린아이 때 했던 행동들, 습관들, 그것을 그대로 하고 살고 있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이 의식주의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육신을 따라 안다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외모로만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조차도 육신으로 오신 것만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서 알면 정말로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육신을 따라서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보는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육신을 보고 판단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이고 어린아이처럼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물을 주고 심고 할 때 하나님께서 거두신다는 사실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새 것이 되었다는 의미가 이렇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17절부터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 이것은 여러분 옛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 피조물은 여러분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피조물은 여러분 육신의 사람 마음의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원망과 불평 수많은 그 마음에 죄된 생각으로 가득 찬 것이 옛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이것은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 이전 것이 지나갔습니다. 이전에 생각했던 모든 과거의 기억들이 다 지나갔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의
안 좋은 습관들, 또 버려야 할 것들이 다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죄된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여러분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있었습니다. 그가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우고 왕위 계승에 유력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혈기를 이기지 못했어.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여 40년 동안 살인자의 누명을 자신이 살인자라는 것 때문에 죄책감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 이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이 40년의 미디안 목자 생활을 통해서 그에게 있는 혈기와 분노들, 그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를 통하여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일으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 홍해를 건너 광야까지 인도하는 데 쓰임을 받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가 마지막에 무리바불가에서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한 번의 그 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을 받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또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베냐민 지파로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정말로 당대 최고의 학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의 통달한 자로 보였던 그가 옛사람일 때는 예수 믿는 자들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잡아다가 대제사장에게 바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가 수많은 악행을 했습니다. 그는 여러분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못할 때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꾸로진 이후에 그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는 결국 순교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이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룬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낳았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두 번째로는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낳습니다, 여러분. 이 화목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대신 예수께서 친히 번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는 것입니다. 법조문으로 쓴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수많은 분쟁하는 자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화목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트러블 메이커는 많겠지만 피스메이커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 보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았다는 것. 그 죄는 예수께서 다 사해 주셨습니다.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것은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 병든 영혼, 상처받은 영혼에게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서 동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전에 했던 모든 행동들을 생각하지 말고 그것들 때문에 노예가 되어서 살지도 맙시다. 이렇게. 또한 하나님께서 새 것을 주셨는데 그 새 것인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앞으로도 수많은 고난과 박해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꺾이지 마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믿음으로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에게 너희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자가 아니라 대적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말씀, 이것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적하고 그들이 그 이름을 전하는 것 때문에 우리를 박해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참으면서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처럼 그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 따라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드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 예수께서 함께 하십니다. 또한 그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 2026년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백지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무엇을 기록하면서 나갈지 그것은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 한 해가 마쳤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졌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한 해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